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2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또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2024년도 2월 달을 맞이해서 다시 저희 교회에서는 칼갈이 전도를 시작합니다.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서 5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장입니다. 제5장.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제사를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계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에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27절.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아멘. 마지막 27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욥이 겪는 고난의 진짜 원인을 알지 못한 엘리바스는 그 원인이 그의 죄 때문이며 그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처럼 회개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욥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욥에게 마땅히 하나님을 의탁하고 주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면 다시 축복을 회복한다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까? 6절에 보게 되면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엘리바스는 욥의 탄식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죠. 그는 인간이 겪는 재난과 고생은 모두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 멸망하여 자식도 재산도 다 잃게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고난이 임하는 것은 죄 때문뿐만 아니라 따라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묻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자기 생각과 경험을 확고한 원칙으로 삼고 무조건 죄 때문에 욥이 고난을 겪는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욥이 겪는 고난의 원인을 엘리바스 자신이 해석해 주려고 하는 것은 큰 교만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고난을 우리가 해석한다는 것은 교만한 행동입니다. 하나님만이 해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는데 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까? 참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연은 아닌데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욥이 지금 겪는 고난은 우연은 아니죠. 하나님과 그 천상회의에서 마귀하고 대결해서 지금 욥이 그 고래 싸움에 지금 새우덕이 터지고 있나요? 그런데 어떨 때는 사실은 또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또 지혜롭지 못해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회개하면 되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밀어내서 오는 고난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나에게 왔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다. 그럴 때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들 또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원치 않는 고난을 많이 받았죠. 전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받는 고난에 대해서는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나는 가족과 형제에게 어떻게 권면합니까? 나라면 그렇게 하리라 하는 말로 위로보다 상처를 주진 않습니까? 오늘 내가 분별하여 들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하죠.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욥이 겪는 고난의 원인이 엘리바스가 말한 것과는 달랐지만
그의 권면이 모두 틀린 말은 아니었겠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분의 창조하신 자연과 인간의 삶 속에서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를 내려 만물을 소생시키시고 결실하게 하시며 낮은 자와 애곡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무너뜨리시죠. 하나님은.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듣는 것은 나에게 그의 믿음이고 큰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가족과 형제에게 어떻게 권면합니까?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물론 그것이 뭐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혹 상처가 되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또 삼가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참 굉장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로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기도할 자신도 없고 기도할 여력마저 끊어져 버리는 그런 단계까지도 오게 되는 경우도 있죠.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안 나와요. 교회 가고 싶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참 말로 위로하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오늘 내가 분별하여 드려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옆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다면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면은 더 그분이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그 징계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17절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엘리바스의 주장이 욥의 경우에 적용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면 틀림이 없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사생아는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자식은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부모가 징계를 하죠.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또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환난이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서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기에 우리는 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징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징계가 곧 고난이고 저주인 것 같지만 사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때이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그 징계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오늘 큐티 하시는 분들 가운데 징계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것은 징계가 아니고요. 나도 알 수 없는 그 어떤 사건, 원인, 질병, 또 사업의 부도, 또 자녀의 이런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엘리바스가 주장한 것이 결코 나쁘진 않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야 되고 또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이제 세상에 좋아했던 것, 아직도 버리지 못했던 것, 거룩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오직 기도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다면은 복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고난당하는 자들을 함부로 정죄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치열하지 못하면서 입으로 권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 충고를 듣게 되더라도 잘 분별하여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네 신앙 생각할 때에